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 그리고 22장 5절, 이렇게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성 곧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가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그리고 22절부터 25절. 내가 도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전능자 대주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비추고 어린 양의 그 성의 등이 되심이라.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또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우리 22장 5절. 그곳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대주제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 무궁토록 다스리리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곳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게 특징이죠. 그죠?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뿐더러 그곳에는 밤이 다시 있지 않다. 밤이 없습니다. 밤이라는 게 없어요. 낮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러니까 영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망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대잖아요.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놀라울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능가하는 초과학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신비한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도 신비한 일들이에요. 수많은 갤럭시들이 그렇고 태양계가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모릅니다. 대기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중력의 지배를 받지만 대기권 밖에서는 중력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신비 그 자체예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재생산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신기하잖아요. 정자와 난자.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둘이 결합이 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겉으로 보면 육체를 가진 짐승이나 사람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헛소리를 하지만 지혜와 능력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짐승이라도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자연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혜와 능력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죠. 기계를 만들죠. 글자, 문자를 만들고 집을 짓고 길을 닦고 성을 쌓고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책을 쓰고 학교를 만들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창작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예술작품을 만들고 화음을 만들고 작곡을 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약을 만들고, 그래서 병들어서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다친 사람을 수술해서 낫게도 하고 로켓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인공위성을 만들기도 하고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다른 행성을 탐험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태양계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를 만들어 보라 그러면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이 생명을 복제하려는 시도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만들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다시 살려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을 부활체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지혜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인간에게는 끝까지 신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비교를 해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높아서 인간은 그 지혜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만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만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교만 때문에 자신은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 때문에 거짓되고, 교만 때문에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계를 정해주신 겁니다. 지혜에도 한계를 정해주셨고 능력에도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도 한계를 주셨어요. 시간에도 한계를 주셨고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세상이 천년왕국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천년왕국 혹은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있게 되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나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하게 되고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게 되고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맞게 되는 겁니다. 21장 1절 다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25절과 22장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로다. 그곳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대주의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태양계와 지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루 24시간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지구의 자전이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도는 공전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이라는 제한된 시간도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와 태양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거예요.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다시는 사망이 없다잖아요. 사망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사망은 없는데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고문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3절과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가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혹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실제가 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활체로 다 변하게 되는 거니까 부활체로 다 변하게 되는데 정말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로 변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가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체로 변형이 되게 되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4절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천한 육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우리도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서 세세무궁토록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이는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암시적인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의미하는 타이틀, 하나님의 그 아들과 같은 의미의 타이틀이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그때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다가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체로 변화되어 우리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진짜 다가올 영원한 세계예요. 계시록 21장 5절에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밤이 없고 사망이 다시 없고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없고 고통이 다시 없는 곳,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곳,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자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은 사람들,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마음에 믿은 자들만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영원한 형벌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든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도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 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걸까? 누가 구원을 받고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거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다른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고, 구원이 없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에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마귀, 사탄 그리고 그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어 쫓겨서 뭐 하고 있다고요?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사탄,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하는 짓은 진리에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여서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고 그래서 다른 영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다고 다 동일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부른다고 해서 다 동일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 한다고 해서 다 동일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령 한다고 해서 다 동일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령이라야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 동일한 복음, 동일한 성령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지 못하면서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것으로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받고 다른 영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합니다. 성경대로 말해줘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성경으로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의 숫자로 잣대를 삼거나 교회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교훈으로 잣대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잣대로 삼으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고 마음에 믿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알고 믿느냐?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마음에 믿느냐? 이거 하나로 잣대를 삼으시는 겁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신학자들, 목사들이 오해를 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에 보면 다음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에 그들이 요한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야 하는 겁니까? 여호와이시라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의미하는 말이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영존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태움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장을 이삭을 대신해서 태움제로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호와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셔서 모리아산에서 보이실 것이다. 그분이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거를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냐? 보이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보이실 여호와. 보이실 여호와,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리아산에서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보이실 여호와. 자, 모리아산에서 보이신 여호와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다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포인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데,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 외에 태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따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시라고. 성자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시고 성령 역시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 각각 다른 삼위로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게 삼위일체론입니다. 성경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에요.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와 함께한 신이 없었으며,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론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이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짓된 교리인 거예요. 저도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기 전에는 삼위일체 신론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기 전에는 머리로는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또 성경대로 복음을 믿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고 정말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나서는 내 자신이 그 복음을 몰랐었기 때문에 착각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복음을 모를 때에는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들이대고 그걸 진짜라고 우기면 진짜인 줄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진짜를 알아야지 되는 것이고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짜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2절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까? 영존하신 아들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5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니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선포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나 무리를 걸으실 때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에도 내가 그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에도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를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에도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모리아산인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보이실 여호와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변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예수님의 육체 내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로서는 사람이시고, 성령으로서는 여호와이시면서 육체로서는 예수이시고, 성령으로서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면서 육체로서는 아버지의 독생자 혹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성령으로서는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육체로서는 다윗의 자손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헬라어로 대문자 테오스, 영어로 대문자 God, God, 그리고 한글 하나님은 모두가 다 히브리어 엘로힘을 의미하는 건데 다 유일하신 참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일하신 참신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를 통해 동정녀 탄생하셨음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 약속하신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받는 길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직접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4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는 여러분의 구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를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으로 알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영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사항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믿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누구를 만나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구주,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또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누구를 만나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구원의 능력은 없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마음에 믿을 수 있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산 사람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다윗의 씨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네 교회에 나오라고 사람들을 권하는 것을 그 복음 선포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그런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방언하고 예언기도 한다고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병 낫는 체험했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만나지 못했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지 않는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마음에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밤이 없고 죄가 없고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악이 없고 교만이 없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023년을 마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교회당 일에 열심 내고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교 신자들, 회교 신자들도 그것보다 더한 열심을 냅니다. 성경 조금 읽고 기도 조금 한다고 그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해도 헛발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조하고 헌금 생활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을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르게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론자들도 한 분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짜 은사들이 난무합니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마음에 믿어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밤이 없고 죄가 없고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악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고 속임이 없고 교만이 없는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